불렀어요? 중간에 많이 남아있어. 입술로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뭔가 마음을 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기쁘심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기회들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사 모든 선한 일을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사도 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일찍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29조 참된 교회의 표지. 현재 세상의 모든 이단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성실하고 매우 주의 깊게 분별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참된 교회는 다음과 같은 표식에 의하여 구별된다. 교회는 복음을 온전하게 설교한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온전하게 성례를 집행한다. 교회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교회 징계를 실천한다. 요약을 하면 교회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표식들에 의하여 우리는 참된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아무도 그 참된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말아야 한다. 네, 찬송가 135장 드립니다. 영원토록
권세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 그의 통치를 받으며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캠프로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교제하며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씨와 일정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창조주이시며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순종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한 주도 또 돌아봅니다. 복음 안에서 교회로 더욱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주님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복음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서 말씀으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목혁불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며 육신이 약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운전하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충만을 보고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 두 군데입니다. 신약 53면, 구약 19면입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28장 18절에서 20절.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7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희 내 세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예배를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드리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곳에서 캠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드리는 현장에 성령으로 또 예수님의 그 진리로 근거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 새겨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처음 그 제자들에게 불렀었던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셔서 대사명, 위임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명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데 너희들은 가라. 세상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 왜 가라고 말하실까요? 복음을 전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왜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라. 그리고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제자도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순서를 말하면 먼저 가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어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네 단어 중에 중요한 것이 제자 삼으라. 이것이 주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사도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고 훈계했다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한국 땅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또 제자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가 제자일까요? 했을 때 제자는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 자신의 목표를 다 내려놓고 주의 뜻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로 예를 들면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그 어부의 직업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거죠. 우리는 직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제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인이 우리죠.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가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도 세례는 일반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들은 옛 삶을 다 씻는다는 의미로 정결 모욕을 했죠. 이것을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몸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씻었죠. 이런 것도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잘 이해되어졌던 거죠. 그 세례를 행하는, 세례를 받는 그 어떤 목적은 좀 다양했지만 세례 자체는 그들이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를 이제 주라 하는 거죠. 이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제자가 된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물 세례를 주므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하나의 표시고 인이죠. 표시고 인이다. 성령 세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이제 세례를 주는 거죠. 이렇게 물 세례를 주므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 갖게 된 이 표시, 이 확정, 이것의 의미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물 세례를 통해서 알게 된 것, 무엇을 표시하는가, 무엇을 인치는가 이렇게 했을 때 물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죄로 더러워진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표시 확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이 자는 성령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해방된 거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 사람은 이제 죄에서 씻김을 받아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자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씻김을 받은 자이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로 씻어.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표시요 확증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죠.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주므로 이 사람은 새롭게 새 생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하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했다. 이것을 우리는 새 생명 또는 거듭난 자, 중생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례를 통해서 표시하고 확신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확정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것은 어떤 표시를 하는가 하면 죄에서 씻김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 새 생명이 태어났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이것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를 줄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특별히 이 중에서 교회가 되었다는 확정,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구약에서 할례에 대한 실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가 하나의 그림자였다면 이것은 이제 실체라는 거죠. 할례의 의미는 언약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죠. 그에게 민족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을 주겠다는 함께 하신다와 다스린다의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좀 더 확정하는 것이 15장에 가면 이제 하늘의 무뼈를 봐라. 민족을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 너희 후손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나라를 세운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시죠. 이것을 더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햇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내가 법적으로 이 언약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17장에 와서 이제 할례를 통해서 몸에 새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을 했지만 몸의 표시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햇불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에게 복을 주어 이스라엘 나라 내가 다시는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17장에 이 할례의 언약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는데 그것을 받는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요구를 주십니다. 1차적으로는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의 표시죠.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표시로 할례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플러스 할례를 행해야 되는 행위적 요소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 관계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전적인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행위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모세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할 때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럴 때 먼저 애굽에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해내서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후에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지키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지켜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행위적인 요소가 조금 가미됩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
이제 이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데 이때 먼저 성령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물 세례를 주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거죠. 즉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래서 할례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표시였다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할례의 언약의 그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냐면 예수님의 할례, 예수님의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할례가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할례는 표피를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신체에서 떨어져 나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할례가 되셔서 예수님이 표피가 되셔서 신체에서 떨어져 나가듯이 자신의 몸이 찢어지고 베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즉 할례의 의미 속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할례가 되신다는 그러한 그림자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싶어 하냐면 할례의 이 의미 속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그 떨어져 나가는 그 죽음의 의미가 조금 가미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령 세례는 우리 인간의 요소가 인간의 행위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해야 되는 행위적인 요소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에 예수님이 할례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행위적인 요소로 할례를 행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혀 행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논리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인과 같이 자기가 행해야 되는 하나의 조건의 역할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행위적인 요소가. 그런데 우리 성령 세례 받을 때는 전혀 우리의 행위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그것이 가능한가 하면 예수님이 할례가 되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할례가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할례의 행위적인 요소가 예수님이 행했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피를 잘라낸다는 의미 속에 이 표피가 육체에서 잘라져 나가듯이 예수님이 몸이 찢기고 베어져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이 할례의 실체가 되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맺어 주셨다, 있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적 관계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이제 할례에 근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가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로 할례를 주셨고, 이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인데,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조건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십계명 즉 모세의 율법에 와서는 똑같이 행위적인 요소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아무런 노력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관계 아래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례의 의미가 죄에서 씻김을 받았다는 의미와 또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와 또 하나 교회에 들어가는 하나의 언약이다라고 말할 때, 즉 교회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 할례의 언약이 있다는 거죠. 할례의 언약. 근데 이 할례의 언약을 누가 성취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그저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저 보편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물 세례를 통해서 지역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 즉 하나된 보편교회 안에 소속되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떤 노력, 수고, 열심,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이런 것 없이 들어가지만, 교회에 들어올 때 물세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리와 동시에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권리와 의무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보편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는 그저 우리의 노력 없이 그리스도의 그 할례 됐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만, 이제 지역교회에 들어올 때는 지역교회에서 세례를 줌으로 세례 서약식을 할 때에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답을 할 때 첫째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당신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느냐 이 식으로 말하면서 마지막에 관할과 치리에 또 교회 봉사할 것을 받아들이는가 할 때 그 의무적 요소를 가미하고 그렇게 하겠다 할 때 세례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럼 이 세례는 하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줄 때, 물세례 줄 때 교회와 그 신자가 서로 약속을 하고 또 그 신자는 또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준수사항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함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물세례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이것은 언약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부부가 되는 것도 서로의 약속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 약속으로 부부가 되고 국가에서는 그 약속으로 된 것을 그냥 일을 치는 거죠. 그와 같이 약속이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약속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서로 구두로 말하는 것 같고 사인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법적 효력을 가지듯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세례도 세례 의식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 분명한 서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의 성도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것, 즉 그 교회의 간알과 치리에 순종하겠느냐 했을 때 순종한다고 고백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다고 해놓고 들어왔는데 순종을 안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가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행하게 되고 이렇게 행할 때에 교회는 온전히 서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졌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라. 나의 부활을 증거하라. 내가 누구인지 가르치라. 그렇게 하시면서 제사로 삼죠. 그리고 제자가 된 자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고 표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 되는 하나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물세례를 통해서 한 지역교회,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공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그렇게 고백할 때 성도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약속이 서로가 합의하여 이루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받아줘서 그가 맡은 그런 직분대로 또 맡은 일대로 감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백성으로서의 그 권리와 의무를 해 나감으로 이 땅에 주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 좀 많이 약합니다. 재시점을 받는다는 것 잘 알고 있고 새 생명을 가진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의 언약이다, 약속이라는 부분을 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냥 권리만 찾으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한 몸의 지체로서 지체가 해야 될 그 일, 분량을 온전히 해 나갈 때 몸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이것을 우리 영호 회불교회는 잘 알아서 그 권리도 중요하고 의무도 중요함을 잘 알아 서로가 길속 있는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약속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한 성도가 자기가 해야 할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성도들이 다른 지체가 서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풍성함을 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의 그런 침투 속에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와해되기도 하는 거죠. 세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되었으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와 풍성한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4장 찬양 드립니다. 224장. 두 번째가 뭐였어? 하나밖에 224장.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인간 모습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랑 하늘 잔치 찬양해 주의 전과 생명권을 받아먹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 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씻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으로 우리들을 세우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로서 우리의 실수를 받고 신신을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확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이 할례를 통해서였다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이자 또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 물세례도 지역교회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미 성령을 세례를 받은 자로서 지역교회에 또 소속되기 위해서는 물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교회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분명히 서로 간의 언약, 약속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할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이제 지역 교회로서 교회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맡은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캠프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바로 낙양 옥상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이 부활절입니다. 그 토요일 날 우리 부활 계란 나눔이 있고 또 우리 지인들 있으면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미디어 금식 정말 굶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죠. 미디어 금식은 필요한 것은 하지만 근데 심심할 때 자동으로 손이 가죠. 그걸 끊자는 거예요. 심심할 때 특히 유튜브, 뭐 뉴스, 이걸 끊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가는 거. 연속거. 드라마. 어제 끝났죠? 딱 맞게 끝났대요. 오늘 빨리 다 봐야 돼. 나는 벌써 다 봤습니다. 내가 이야기 할수 있어. 한번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고난 주간에 좀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고 우리 고난 주간 DBS 교재를 좀 다르게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 수요일 날 나눔도 이 교재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4월 27일에 오후 예배 목사님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 찬양 드리시면서 공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229장으로 들었네. 229장. 주전금 드렸습니다. 감사금 드렸습니다. 신방 감사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힘을 주시고 힘을 주는 자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교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실외에서 캠프 중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오니 여기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늘 하나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심과 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신방 감사헌금을 드려서 그때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지경을 넓히는 그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소중한 교제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 간의 그 교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교제를 이루는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교제 속에 사랑의 생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나가게 하시고 제자 삼게 하시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7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세례를 통하여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언약 관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